할렐루야, 샬롬. 7월 7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7편 1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할 거라.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7편을 보면 원수들에게 쫓기는 다윗이 자기의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다윗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하는 시의 형태가 비탄시입니다. 자,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이 다윗에게 큰 상처와 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의 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베냐민인 구시. 베냐민 지파가 사울 지파잖아요. 아마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당시에 어떤 다윗을 비난하고 또 모함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이 구시의 말이 뭐냐? 사울 왕을 의지하고 다윗을 모함하고 비방하는 말이고 또 다윗의 은신처를 밀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본시는 구원을 호소하고 심판을 청원하고 공의가 실현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떻게 보면 3단계로 구성된 비탄시의 아주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 시편의 비탄시는 하나님 구원하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심판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한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피하는 자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절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십시오.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 누구일까요? 사울왕. 그리고 사울왕이 보낸 그 군대들, 그의 추종자들을 가리켜요. 그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아니, 다윗이 무슨 잘못을 범해서 그렇게 그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의 탁월한 업적 때문에 다윗이 그들에게 모함을 받고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울을 포함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서 물러섰을 때에 다윗이 누구예요? 적장 골리앗과 1대1 대결을 벌여 골리앗을 쳐 죽임으로 전쟁의 승리를 잡았어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후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예요. 자, 그런데 골리앗과의 전쟁이 아니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개선하는 다윗을 보고 사울과 비교하면서 여기서부터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사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신기가 불편했고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다윗을 경계해요. 다윗을 시기하고 자기의 딸을 주어서 다윗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고도 했지만 자기 옆에 사위라고 두고 병기 잡은 자로 쓰기도 했지만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급기야 이 사울이 다윗을 제거할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도망자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느낀 위기감이 바로 2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자,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로 높 땅으로 하나님의 어떤 높 땅에 있는 장막으로 이방 땅으로 피신해 보았지만 어디에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 때문에 높 제사장들을 다 학살한 사건은 다윗이 더 이상 안전하게 거할 곳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죽지 않고 결국 왕이 됐어요. 이런 도망자의 삶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방패고 요새며 가장 안전한 보호처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서 어려움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도울 자를 찾아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근본적으로 돕지 못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데 힘이 없는 이방의 우상들을 찾았어요. 이방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이방 군대도 그들에게 피해를 줬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고 이방의 우상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자, 다윗이 인생 동안 자랑한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 것. 자, 다윗이 잘한 한 가지. 하나님께 피한 것. 자,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도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인생, 그런 깨끗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기도인데. 자, 원수가 자기를 죽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을 만났기에 이렇게까지 말할까? 예. 자, 그런데 조건부가 있죠. 자, 이 5절은 3, 4절에 대한 조건부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원수들이 지금 떠드는 것처럼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내가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내가 빼앗았다면 하나님 5절처럼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기면서 모함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누구 앞에서 이 주장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 결백하잖아요. 하나님 저거 아니잖아요. 나 그런 적 없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자, 3절에 이런 일, 대적들이 다윗을 모함하는 내용인데 다윗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되려고 한다. 역모를 꾸미고 있다. 쿠데타를 준비한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모함이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훗날 진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에서도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다윗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한 거예요.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켜 사울을 패하고 왕이 되려는 시도 하지 않았어요. 자, 사울에게서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는 한 번도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사울이 살아있는 한. 그리고 기름 부음 받고도 여전히 목동으로 살고 있었어요. 골리앗을 죽인 후에도 스스로 왕이 되려는 마음이 전혀 마음에 품지도 않고 없었어요. 심지어 원수 사울에게 쫓기는 중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2번이나 맞았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의인이 모함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자, 교회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당시 세상은 교회의
성찬식을 두고 교회가 성찬 주에 만찬하는 것을 보고 교회가 사람의 인육을 먹는다, 미개한 종교 집단이다 막 이러면서 모함을 하고 핍박을 했어요. 자, 성도들 간의 거룩한 입맞춤, 이 입맞춤하는 것을 이 성적 방탕으로 모함하고 막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 경우에도 그랬죠. 교회가 부모에 대한 효를 폐기하는 종교처럼 모함하기도 했습니다. 언제 그랬어요, 교회가? 예, 효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얼마나 이 효를 강조합니까? 자, 교회에 가면 눈 감으라 해놓고 신발 훔쳐간다. 이런 노래가 퍼질 때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그 당시에 심각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어떤 단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깨끗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세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상황이나 억울하게 만든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백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백한가. 이게 먼저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증거만 없다면 속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즘은 곳곳에 CCTV를 많이 설치해요. 왜? 증거가 필요하니까.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 사람의 모든 행위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은 알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CCTV는 외면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면까지 보세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고 계신다고 다윗이 말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결백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결백이 거짓이라면 하나님 제가 악인들의 손에 죽어도 좋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여 줄 증인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결백하고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체크하고 결산해야 돼요. 코람데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결백하고 거룩한 인생, 오늘 하루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날, 최후의 심판의 날은 악인들을 위한 날보다는 의인들을 위한 날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나를 위하여 깨소서. 자, 다윗의 외침을 들어보세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심판하기 위해 재판석에 앉는 모습이 나와요. 자, 그렇게 다윗이 상상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최종 판결자 되셔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십시오. 다윗의 고백이에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의와 성실함에 따라 심판하실 거라고 심판해달라고 다윗이 막 요청합니다. 자, 심판의 대상이 먼저 다윗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 모든 민족이 다 모였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 가장 높은 재판석에 앉아서 이제 심판하십시오. 그리고 제일 먼저 나 다윗을 먼저 판정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신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 무죄 끝났어요. 이제 다윗이 무죄예요. 그럼 다윗을 공격했던 모든 인간들은 이제 쫄아야죠. 이제 큰일 났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심판에서 면제되고 나면 이제 다윗을 공격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무고함에 따라서 다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니 이날은 악인들을 위한 날이 아니죠. 의인 다윗을 위한 심판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실현이 유보되고 있어요. 악인들을 즉시 막 심판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악인이 의인보다 더 득세할 때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의인들이 악인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기 일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실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의인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날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자, 마귀가 성도들에게 가한 해악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 모든 악행에 대한 값을 마귀가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는 지금도 계속 징벌을 쌓아가요. 다시 말하면 두들겨 맞은 몽둥이만 모아놓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그 길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날은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악인에게는 멸망의 날인 거예요. 자,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자,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성도들이 주님 앞에 막 탄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순교당했던 영혼들이 제단 밑에서 막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이 향로에 담아서 제단에 쫙 뿌리는데 불과 번개 지진이 막 나가면서 심판이 막 시작되는 모습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도의 탄원, 성도의 기도가 세상 심판에 불러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심판 최후의 날은 역사 이래 의인들이 고통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호소에 대한 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악인에게는 멸망의 날이에요. 그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지금 이 악인들을 그래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유일한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자, 막상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이면 기다리기가 쉽지 않아요. 기다리기가. 악한 원수로 인해서 막 혈압이 올라가고 호흡이 가빠지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괴로움이 막 엄습하고 세상이 다 회색빛으로 보여요. 자, 이쯤 되면 하나님께 즉각 심판해달라고 막 호소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다윗은 9절에서 악인의 악을 끊어달라고 막 보채요. 자,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 일할 때를 그 상태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일 때를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께 막 보채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자,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기가 쉬워요.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죄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는 매일 분노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요, 악을 용납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누군가가 악을 행하고 사방 곳곳에서 악이 막 벌어질 때에 하나님은요, 견딜 수 없어요. 왜? 거룩하시니까. 우리보다 더 견딜 수 없어. 생각해 보세요. 100% 거룩하기 때문에 100% 아니 1%도 거룩하지 못한 조용원보다는 하나님이 더 매일매일 분노하시고 화가 나실 거예요. 너무 거룩하시니까. 자, 그런데도 악인이 막 악을 행하는데 심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할 때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런 자비와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감탄해야 돼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유보하시는가, 기다려주시는가. 자, 그리고 우리도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가지고 잘 견딜 수 있다면 그것이 심판날에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상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100% 거룩하신 분이 참고 봐주는 거예요. 누구를? 내 남편과 아내들, 내 자녀들, 열받게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도 참고 계세요. 참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회복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참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회개하지 않은 악인은 그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사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12, 13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셨고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다. 이렇게 선포해요. 마귀와 그 쫄개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을 거예요. 자, 악인이 타인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면 결국 스스로를 괴롭힌 거예요. 악인이 자기 자신을 죽일 도구를 쌓아놓은 거죠. 이해되세요? 14절부터 보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배워 거짓을 낳았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었고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려 꽂히리라. 예, 다윗은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를 끝내요. 하나님은 나 다윗보다 더 어려우시고 나 다윗보다 더 전지하시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요. 그리고 역사는 증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이 기도대로 하셨어요. 자, 오늘 내 삶에도 의로우신 재판장 그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이 다윗의 기도를 따라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잘한 한 가지 선택,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자,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것. 하나님, 오늘도 그런 내 인생,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도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깨끗한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의인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날을 믿으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악이 넘치는 세상을 보며 공의 하나님, 동시에 또 자비 하나님, 이 둘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의로우신 유일하고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부조리를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내 인생 잘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